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3일째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을 참 잘해요. 정인아, 그 뒤에서도 대답 잘할 거죠? 정인이가 대답을 참 잘하거든. 아니야, 대답 잘해. 우리 가은이도 대답 잘해요. 그 뒤에서도 대답 잘할 거죠? 네, 우리 어린이 예배 때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했지만 목사님 물어볼게요. 네, 그렇게 하나씩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부터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궁금증이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식물 나무가 있어요. 잎을 몇 개 떼었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가지를 꺾었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좀 정성껏 대답하면 더욱 좋겠어요. 정성껏 대답해 주세요. 자, 심지어는 아주 그냥 굵은 가지가 꺾어지고 그리고 톱으로 도끼로 잘렸다 할지라도 식물은 이것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뿌리. 줄기에도 생장점이 있지만 뿌리에 생장점이 있거든요, 식물들은.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 그 식물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거기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잘렸다 그러면 이건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듯 하나 이건 이제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이 뭐가 살아있어요? 물론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살았다고 할 만한 유기물들 뭐 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흙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체의 역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게 됐는데 성경의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라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동물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갖게 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네, 영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영혼.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싸웠던 상대방이 저편에서 오고 있어. 그럼 반갑게 인사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싸웠어. 다투었어. 관계가 끊어졌어. 저 친구가 내 물건 훔쳐갔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어. 반갑게 인사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저 친구가 내 물건 훔쳐갔어.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식물의 뿌리는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있으면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뿌리가 잘려지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관계가 깨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졌어. 그럼 나 그 사람 싫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과의 관계만 깨질 뿐 아니라 죄가 들어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할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이 예배가 또 있어요. 네. 관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자동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이제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식물은 뿌리가 잘리면 그 식물의 줄기, 가지, 잎,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만 있는 것, 그 죽어요. 일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죽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뭐가 끊어졌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내 몸은 그래서 죽어 없어져. 흙이 돼버리는 거야 다시. 그런데 내 영은 어떻게 되느냐? 내 영. 이 영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거고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네.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배운 게 있습니다. 죄는 뭐요? 죄는 사망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이요. 예수님은 영생이다. 다시 한번, 죄는 사망이요. 예수님은 영생이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은 영생,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다시 살고 싶죠. 다시 산다는 것은 몸도 살고 내 영도 영생을 얻는 거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곧 천국 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뭐가 다시 연결돼야 돼? 누가 다시 나랑 연결돼야 돼? 하나님이 연결되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잘린 뿌리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됩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연결하고 싶은데,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사람끼리 다퉜어요.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내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려면 먼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값은 전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내 목숨을 한다 그래도 내 죄값을 치를 만한 그 값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10,000번, 10만 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억만 번 들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마음의 어떤 확신으로만 생각해요. 마음의 어떤 확신, 결단, 그렇게 내가 동의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의 확신이나 나도 그렇게 동의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만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머리로 생각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됐다고 나도 결심해. 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나도 의심치 않아. 그냥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나 어떤 지적인 동의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영접하는 걸 다 빼버리고 뒤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어,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해지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접이 있어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들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그게 영접이에요. 어저께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 어저께 다 목사님 설명했죠. 이렇게 지금은 옆에 엄마가 계시고 그렇지만 아빠가 안 계시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내 마음에 있어요. 사랑해요. 아빠 좋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계신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아빠로 모셔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은요, 굉장히 큰 것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도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 이 안에 연예인을 영접한 거야. 돈 좋아하는 친구는요, 돈을 영접한 거야.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요, 게임 영접한 거야.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마음에서 그것만 먼저 생각나, 그것만 먼저 떠올라, 그것이 너무 하고 싶어, 그것이 너무 좋아, 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모셔들여서 하나가 되는 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믿는다 그러면 듣고 이해하거나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그래서 그 정도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이게 천국 가는 건가?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모르겠는 걸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곰 나오세요. 자, 우리가 어저께 한 거죠, 우리 어린이들. 자, 곰이에요. 곰입니다. 곰의 새끼를 맞춰보세요. 짠! 곰 새끼예요. 어저께 새끼가 너무 나와서 베이비로 할게요. 곰 베이비예요? 곰 베이비 아니에요. 저 뭐예요? 호랑이 베이비예요. 똑똑해요. 네. 자, 호랑이 베이비예요. 자, 두 번째. 저건 틀림없네. 전 곰 베이비네, 곰 베이비. 그럼 저건 뭐예요? 그 북극곰 베이비예요. 곰은 곰인데 북극곰 베이비야. 저거 아까 그 본 곰하하는 그 곰의 베이비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곰 베이비 맞죠? 저 곰 베이비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까. 그냥 알아다. 왜? 똑같잖아. 닮았잖아.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졌잖아.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저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식은, 베이비는, 새끼는 그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아무리 다 베이비이지만 저기에서 아까 본 곰의 베이비는 저 세 번째예요. 왜? 그 생명이 저 세 번째에게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생긴 두 번째도 아니고 같은 베이비라고 첫 번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그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자녀가 되려면, 베이비가 되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나는 전혀 그 생명에 관계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와야만,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요,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겨봤자. 북극곰을 데려다가 아까 그 불곰한테 새끼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왜? 그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외모만 비슷하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마음에 동의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예수님 문 두드리시는 그림.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이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근데 그림 봤죠. 가은아, 저 문에 문 손잡이 있어 없어? 문 손잡이 없죠? 잘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문 손잡이 없죠?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믿는 거거든요. 영접이에요. 영접. 하나님이 나에게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어저께 그거 했죠. 영접.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환영하면서 모셔드립니다. 했죠? 할렐루야. 아멘. 다 했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내 자녀네. 왜요? 너 내 생명이 있잖아. 내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왜 엄마 아들이야? 내가 왜 엄마 딸이야?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들이야. 뭘 물어봐. 그냥 엄마 딸이야. 대답할 것도 마땅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서 너가 내 아들이야. 너가 내 딸이야. 아빠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서 너가 내 딸이야. 너가 내 아들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유전자 검사해 보면 다 나와. 전 세계에서 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해가 생긴 게 비슷해서 그 사람 유전자랑 이 아이랑 같지 않아. 아빠 유전자랑만, 엄마 유전자랑만 같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우겨봤자 안 돼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해도 안 돼. 왜? 생명이 없어. 그런 관계예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로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뭐야?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다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를 진짜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러는 줄로만 알았어.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식인종이 뭐야? 그런데 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너와 이제 하나가 됐어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는다는 것이 내 어떤 지적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나도 그렇다고 확신해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영접한 거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냥 아무리 우겨봤자 안 돼.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안 돼.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렇게 다 했어요. 어제 다 믿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그렇게 나는 간절하게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들어오셨나? 예요. 들어오셨을까?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태호야, 예수님이 들어오셨니? 모르겠죠? 예솔아,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은 들어오셨다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갑자기 고정돼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 가은아, 들어오셨어?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여기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근데 그게 여기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고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죠? 난 믿음 있어. 다 소용없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 믿음이야. 나는 계시지 않는 거짓말로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동의라고만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믿지 않는 자인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알 수 있어. 너가 확실하게 증명해봐. 확증해봐. 너 이거 모르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무슨 말입니까? 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몰라? 그럼 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해? 알아 몰라 예수님이 계신 거? 이 말씀이 벌써 무서우니까 이제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요, 어른들도 지금 다 똑같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계시다 그래. 너무 무서우니까, 버림받기는 싫으니까. 태호가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로마서 8장 14절이죠. 8장 14절. 무릇,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아들이래. 충분히 이해는 돼. 근데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됐죠. 아이가 생겼어요. 내 안에 다른 나 말고 아이의 생명이 있게 됐어요.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나도 생명이고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한테 몸에 증상이 일어나요. 전에 없던 증상. 막 덥기도 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막 열이 나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막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사모님 보니까 잘 먹던 걸 못 먹게 되고, 못 먹던 걸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먹기 싫은데 먹어야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각각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각각의 증거.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나는 교회랑이랑은 담 쌓고 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아이야, 교회 왜 가냐? 정신 나갔냐 내가? 이렇게만 생각했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 어쩌다가 호기심으로 갈 수는 있으나 한두 번 가보고는 에이 재미도 없네. 내 마음에 친구 따라서 가기도 하고, 어떤 예쁜 사람이 있어도 가기도 하고, 잘생긴 사람 보려고 가기도 했었지만, 그냥 정말로 예배가 좋거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서 앉아봤자 졸기나 졸고 지루하기나 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친구 만나고 그랬다는 거죠. 헌금을 드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야, 제일 바보 같은 게 목사한테 속아서 11조 내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전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없던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다. 나 찬양 드리고 싶어.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직 기도하는 방법은 몰라요. 근데 나도 기도하고 싶어. 나도 막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나 떨리긴 하는데 나도 전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선교라는 걸 한번 가볼까? 아니, 전에는요 20년 30년을 살면서 선교 가는 사람은 다 미라고 생각했어요. 다. 근데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막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막 여러분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전에는 거짓말을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여기도 막 있어. 진짜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울면서도 연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걸 속은 걸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 연기 너무 잘해.
내 마음에 조금도 가책이 안 들어. 와, 난 진짜 타고난 연기자야. 이런 생각만 있었지. 거짓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게 어디 있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속여버렸는데, 그 돌아섰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거짓말했지? 희한하다. 전에는 거짓말하면 난 너무너무 잘했다고, 진짜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짓말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 하려고 하면 말을 이제 더듬게 돼. 막 안에서 막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막 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만 있어봐, 이렇게 돼. 이게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야한 거를 친구가 보여줬어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한테도 보내줘. 야, 왜 안 보내줘? 안 보내줘. 빨리 보내줄게. 알았어. 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보내줘. 다 보내줘. 네만 좋은 거 보지 마. 같이 봐.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거 봐야 되나? 그전에는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야한 거, 음란한 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웹소설? 이런 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 그전에는 난 죽었다 깨나도 헌금 이런 사람이었지, 헌금 드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되나? 더 드려야지. 이거는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되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알게 돼? 너 왜 그래? 너 혹시 가만히 있어봐. 알게 되는 거야. 그 증상이 나타나. 그래서 전에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게 싫어져. 이런 거 꼭 해야 돼. 나 이런 건 좀 그래.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백한, 오늘 너무 좋잖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제 예수님 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막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거짓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게으름 좋아하고, 예배 싫어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정욕 쫓아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건가?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 21절부터 쫙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있으니까
이 몸에 생명이 아직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그리고 7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역사하는 죄니라. 아직 그 죄가 이 육신을 틈탄 죄가 내게 역사되니까 내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음란한 게 싫은데 음란한 게 좋아. 막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헌금하려면 아까워. 예배를 막 진짜 열정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면 격하게 예배를 드리기 싫어. 오늘 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난 진짜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교회 오면 기도가 안 돼. 뭐 희한한 일이죠. 내 안에서 계속 싸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기 싫다. 헌금 제일 많이 해야지, 여기 헌금 제일 많이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지갑 열어서 5만 원짜리밖에 하나밖에 없다. 5천 원짜리가 아니네.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두 마음이 싸워요. 기도하고 싶다 막 그렇게 강렬한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나 전도해야지. 근데 막상 전도할 때가 되면 전도하기가 싫어. 두 가지 마음이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것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순종해라, 하기 싫다. 믿어라, 설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준비해야지. 항상 두 가지가 들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영을. 오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래. 여러분, 전쟁 나면 누가 무기가 좋은 게 많은가, 그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전쟁 나면 정보 전쟁이에요. 정보 전쟁. 이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에요. 정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 편의 소리인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 편의 소리인가 알아듣고 그걸 따라가는 게 정보 전쟁이에요. 자, 여기 가라는 나라와 여기 나라는 나라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 나. 네. 서로 막 이렇게 싸웁니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웁니다. 막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대가 있어요. 힘 제일 센 부대, 주력 부대가, 자, 저기 나라는 나라를 어디를 공격해야 돼? 어디를 공격해야 돼? 그거를 정보를 줘.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이쪽에서 알아들으면 가라는 나라의 주력 부대가 나라는 어느 곳을 공격할 때 거기에 함정을 파버리면 이 가라는 나라의 주력 부대는 나라는 그곳에 와서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기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쪽 편은 못 듣게, 그리고 또 우리 편은 듣게 그렇게 해야 돼. 왜? 가라는 나라의 주력 부대가 나라는 나라의 A 지점을 가려고 할 때 이 가라는 나라의 주력 부대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부대들이 그를 막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편들은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듣고 있으면 함정파잖아. 그리고 저쪽에서 거짓 정보를 줘. 마치 가라는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에게,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야, 너희들은 이제 내일 새벽에 전부가 다 공격해. 나라는 나라의 어느 지점을 다 공격해. 그런데 그건 가짜 정보야. 거기 함정을 다 파놨어. 거기 들어오면은 그냥 미사일 퍼부어가지고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네 정보로 이렇게 알아듣는 순간 얘네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진짜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가짜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 편인 척하기도 하고 남의 편인 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보를 막 보내는 거야. 다 무선이잖아요. 다 무선이잖아요. 그거 뭐 직접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장군이 왔습니다. 200일을 걸어서 달려서 왔습니다. 있잖아요. 벌써 날짜가 지났네. 그때 공격했어야 되는데 다시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무선으로 하긴데 이거를 다 듣잖아요. 다 가르쳐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고 내 음성이 있고 사람의 음성이 있고 세상의 음성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인 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우리 편인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 편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인 거야. 그렇잖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A, B, C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보낸 건 A라는 정보인데 얘는 항상 B를 택해. 간첩인 거야. 간첩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 소리 있고 마귀 소리 있고 세상 소리 있고 사람 소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 전에서 이길 수 있는, 다 이길 수 있는 암호 이 문서를 주셨어요. 여기 다 있어. 여기 그대로 들리는 소리는 내 소리야. 그거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 소리 있고 예수님 소리 있어요. 어디에 순종했어요? 마귀 소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 관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돈이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이 안에서 지금 두 가지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에 있는데 내가 A면 A라는 나라에서 보내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고 싶다. 헌금 드리기 싫다, 헌금하고 싶다. 전도하기 싫다, 전도하고 싶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택은 하와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따먹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마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